교훈 2장 42절. 또 당시에 봉축주, 진법주, 28수주, 24절주, 심령 도통주, 칠성주, 원대주, 관음주, 해마주, 복마주, 음양경, 운합주, 개벽주, 옥추통, 태국주, 명의주, 오방주, 오장주, 구령삼정주, 예고주 등의 주문으로 쓰였으나 대부분이 전하지 않고 몇 주문만이 전하여 오니라. 28수주, 성숙화, 등우, 마성, 오한, 왕양, 가복, 진준, 경감, 두무, 구순, 부준, 잠팽, 견담, 풍이, 왕패, 주, 인광, 제준, 이충, 경담, 만수, 하변, 비용, 요기, 요식, 경순, 장공, 마무, 요용, 극급, 열울령, 24절주, 후하, 장손무기, 효공, 두여회, 위징, 방열령, 고사렴, 울지경덕, 이정소우, 단지연, 유훈기, 굴돌통, 은계산, 시소, 장손순덕, 장양, 후군집, 장공근, 정지절, 우세남, 유정회, 당검, 이세적, 진숙보, 극급, 열울령, 음양경, 건정, 곤순, 건양, 고능, 일행, 월행, 일양, 월음, 유신, 유인, 신음, 인양, 유웅, 유자, 자음, 웅양, 유내, 유외, 내음, 외양, 유, 유자, 좌음, 우양, 유운, 유현, 은음, 현양, 유전, 유후, 전양, 후음, 천지, 지사, 계시, 음양, 중유성, 만물, 지리, 계시, 음양, 중유, 축, 천지, 이, 음양, 성, 변화, 신인, 이, 음양, 성, 조화, 천무, 지화, 무포, 어기하, 지, 무천, 공무, 성, 어기상, 천지, 화, 이, 만물창, 천지, 안, 이, 만상구, 신, 무인, 후, 무탁, 이, 소이, 인, 무신, 천무, 도, 이, 소이, 신, 인화, 이, 만사성, 신인, 합이, 백공성, 신명, 사인, 인사, 신명, 음양, 상합, 신인, 상통, 연우, 천도, 성, 이, 지도성, 신사, 성이, 인사성, 인사, 성이, 신사성, 신명, 신명, 천지, 제, 신명, 하감, 수찰, 복명, 신태일, 성철, 소원성치, 운합주, 원영이정, 천지지도, 인이예지, 인신지도, 건감, 건손, 고니이태, 진팔, 위지정, 동서남부, 사위지정, 주천 365도, 사분도, 지윌, 전한지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천십지정, 자축, 임묘, 친사오미, 신유술의 지12지정, 금목, 수화, 토, 오행지정, 청홍, 황백, 흑, 오색지정, 궁상, 각치후, 오음지정, 황종, 대여, 대족, 협종, 종고, 세중, 여우, 빈, 임종, 이칙, 남여, 무사, 음종, 유려지정, 상고, 감신, 하모, 미, 지정, 추나, 주동, 사시, 지정, 1월 성진, 풍운, 병력, 조화, 지정, 우양, 환한, 조화, 지정, 육주, 산악, 종육, 지정,
강호 화해 종수지정, 원습 정야 솔토지정, 주비 초목 풍물지정, 정직 강유 청탁지정, 망국 국도 경읍지정, 망국 주군 인민지정, 유불선 일합지정, 문무 지겸 용지정, 수부 기후 호덕다 남자 오복지정, 희노애락 중화지정, 모 언시 청사 오사지정, 식화 사사 공사 도사구 빈사 팔정지정, 세계인민 관측지정, 왕 공우 백자 남육 작봉 칠지정, 망국 각도 일합지정, 천하장사 사용지정, 사해 창생 적자지정, 사해 강토 일통지정, 해인조와 여의 주작지정, 선불 유제 수도 자 수도 일합지정, 제도 도제 정기 줄줄 귀합태일, 성철 줄줄 귀합태일, 성철 줄줄 기줄 줄기 합태일, 성철 붕 등적 우주 수의수, 암합 음자산 이주 이준치 사바하, 개벽주 천상 옥경 천존신장, 천상 옥경 태을신장, 옥경 옥추 수문장군, 상하 병국 내성 병력장군, 백마원수 대장군, 내성 벽악장군, 악기 작기 금란장군, 삼수 삼계 도원수, 지신병력 대장군, 선동 지동 음약 병력 대장군, 좌부 관원수, 우부 마원수, 천지 조화 풍운 신장, 음양 오행 기문 신장, 육정 육갑 둔갑 신장, 태극 두파 팔문 신장, 산상 취소 맹호 장군, 다솔 신군 백기 장군, 용반 호거 기곡 신장, 천만 악기 타절 신장, 임해 망량 휘치 신장, 법률 삼아 진멸 신장, 풍도 살수 호천 신장, 500년간 일향 신장, 삼태 칠성 제대 신장, 28수 제위 신장, 계명 장경 이부 신장, 구신 태백 금령 신장, 24절 제위 신장, 12진 제부 신장, 천지 오방 호령 신장, 상하 파리 순찰 신장, 만리 풍우 전화 신장, 육정 육갑 소솔 신장, 구령 삼정 응원 신장, 망고 역대 영웅 호걸 제대 신장, 통합 천사장, 48대 장군, 4만 신장, 8만 4천 제대 신장, 가마미성 조화우일, 대운 대사 개개 강림, 강림 시위 아봉명신, 대운 대명 태일 성철, 상수 불이 대토통 대위정, 여천 지압 여음 양합 여오 행합, 통천 지통 망고 통오방 통사해, 사해 응신 역발산 악이 진건곤, 천지 도통 천지조화 무궁불식, 진태육법 오봉구천 상세군, 칙속 암 극급 열흘령, 옥추통, 천문지오 옥추 대판, 상제 출좌 만신거령, 좌우 검극 전후 기치, 풍우 대작 1월 회명, 병력 성진 산수 붕괴, 천전 지전 음양 변화, 해인 조화 무궁 무급, 부산 태회 이하 북릉, 살기 소멸 악물 차사, 신급 인망
붉은 쥐야. 북두 추서 두추 남두 추동 두추 중두 추 전환 동악 주서 악주 남악 주북 악주 중악 주 개입 동해 문서 해문 남해 문북 해문 개벽 금원기수 원기 목원 기와 원기 토원 기 개정 급여 내와 지려 직실 억조 창생 소화 생활 천지인 대판 결대 사정 위 음양오행 순평정 위 만물군 생각 각정 위 천지복정 일월갱 명상 동수 원 청명세 개화 순 세계 만리신 재건 철극 우중 오광 재화 사극 대정 영정 오만년 청화 지세양 극급 열흘령 영의주 천지 승광 지지 승광 1월 승광 개주 문희 문주 이광 이변 유성 속통 인희 극급 열흘령 오방주 근청 동방공조 태충천 강천 제장군 남방 태을 승광 소 길적 제장군 서방 전송 종계 하계백 장군 북방 등병 신우 대길 흑제 장군 중앙 황제 장군 강하 국소 시오 주인 태을 성철 오봉 삼청 진옥 극급 열흘령 오장주 천존왈 목간 중청기 기중 좌편 중출화위 화 심중적기 기종 진면 중출화위 금 폐중백기 기종 우편 중출화위 수 신중흑기 기종 배상 중출화위 토 비중환기 기종 액상중 출하위 백절 기종 천맥 광통 백사여의 만사여의 천상천하 지상지하 인간만사 무불통지 극급 열흘령 구령 삼정주 천유 탐랑 거문 녹족 문곡 염정 무곡 파군 좌보필 구성 인유 천생 무령 현주 정중 혈단 뢰례 단원 태령 령동 구령 천유 허정 육순 곡생 삼태 인유 태광 삼령 유정 삼정 천인위일 성령 불다 상수인간 수호 오신 상조하응 도기 단원 연명 장생 복록 무변 여천 동덕 여일 동명 여시 순서 여물 회합 강산물로 구주 연원 상천 입지 무불 통명 관영 찰색 무불 통지 원보 금보 화복 영응 여곡 유성 여형 수영 아해 신예 가문가문 이려 소원 오봉 구천응원 내성보아 천존 옥청 진왕 율령 43절 도주께서 기우년부터 신사년에 이르기까지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교의 힘을 다하시니 신도의 무리가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니라. 그러나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종교단체 해산령을 내리니 도주는 전국 각지의 종도들을 모으고 인덕 도수와 잠복 도수를 말씀하시며 그대들은 포독하여 재민하였도다. 각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처자를 공양하되 찾을 날을 기다리라.
이 선포 후에 도장은 일본 총독부에 기증되니 도주께서는 고향인 회문리로 돌아가셨도다. 44절 도주께서는 고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도스에 의한 공부를 계속하셨고 종도 몇 사람이 외경의 눈을 피하면서 도주를 도우니라. 도주께서는 회문리에 마련된 정사 회룡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두루 다니시면서 수행하셨도다. 45절 경상도 이용직이 한 다리가 불구인 몸으로 회룡제에 와서 도주를 돌보았으니 그는 문경에서 회룡제에 왕래할 때 거지 노릇을 하면서 밤길을 이용하여 출입하였도다. 도주는 하루 그를 보고 그대의 불구가 나의 공사를 돕는도다 고 말씀하고 웃으셨도다. 46절 이 용직이 이튿날 회룡제를 찾고 초 나흔 날에 떠나려고 도주를 배웠더니 도주께서 며칠 더 묵어가라고 만류하시니라. 초 엿새 날에 다시 떠나려고 하니 도주께서 오늘 무슨 큰일이 일어나고 도수가 바뀌어지리라 고 말씀을 하시니 이용직은 그 까닭을 의심하니라. 다시 도주께서 이제 두려워 말라 다녀오도록 하라 고 이르시고 그를 떠나 보내니 일본이 망하고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도다. 47절 도주께서 기축년 겨울에 동네 마하사의 방 한 칸에서 정화수 24그릇을 받들고 49일을 한 도수로 정하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이 강석이 대웅전에서 도주를 위해 발언 연부를 올리니라. 49일이 거의 될 무렵에 도주께서 승려와 시종자에게 법당의 불상을 자세히 보았느냐고 물으시므로 그들이 달려가 보니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도다. 도주께서 49일을 다 채우신 새벽에 공부실 위에 학이 울며 날아가고 시종자에게 그동안 모아놓은 글씨 종이를 태우고 그 재를 시냇물에 띄우라고 이르시므로 시종자가 그대로 하니 시냇물에 무지개가 서는도다. 48절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오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느니라. 도주께서 그 자리에서 소년 제기 발천마, 수파 용청 기세마, 세계유의 차 산출, 기웅 금천 장물화, 응수 조종 태호복, 도인하사 다불가, 의 상제 글귀를 외우시고 산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 나가노라 고 말씀하셨도다. 49절 박한경이 도주의 부르심을 받고 청주의 근방에 있는 청천면 화양동에 만동묘를 찾으니 건물은 외정 때 없어지고 빈터만이 남아있는 사정을 도주께 아뢰었도다. 또 그는 도주의 분부를 쫓아 류항규를 데리고 화양동에 가서 도주께서 거처하실 곳을 마련하고 기다렸으되 다음 기회에 미루신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도다. 신묘년 3월에 있었던 일이니라. 50절 가보년 3월에 도주께서 안상익외 4명을 대동하고 청천에 가셔서 황극신이 봉안되어 있는 만동묘 유지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셨는데 돌아서실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중에 폭풍과 내성 병력이 크게 일어 산악이 무너지는 듯 하니라. 다음 날에 숭정 황제 어필에 비례 부동이 새겨있는 첨성대 아래쪽 암벽의 좌편에 닫혀있던 성문이 두 쪽으로 갈라져 내리고 그 안에 옥조 빙호의 내자와 말력 어필의 내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전하였느니라. 51절 부산 대신동의 산비탈 판자촌에 큰 불이 가보년 3월에 일어나니라. 그 불길이 강한 동남풍을 타고
보수동 도장을 향해 번져 오므로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니라. 이때 오치구 박봉상이 이를 도주께 아뢰니 듣고 계시다가 문을 열고 대신동 쪽을 바라보셨도다. 거세던 동남풍이 누그러지고 서풍이 일더니 불이 꺼지는도다. 52절. 이에 봄 어느 날 도주께서 보수동 산정에서의 공부를 멈추고 대청에 나오셔서 앞으로 신도들의 통이 2번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주변에 사는 신도들의 사정을 물으셨도다. 이때 박한경, 오치구, 임규호, 박중화, 박봉상, 이인호 등이 시자하였도다. 53절. 도주께서 가보년 가을에 박한경에게 사략 상학원과 사서 삼경의 구판을 구하게 하심으로 이때에 통감, 소학, 태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중용, 주역의 구판을 구하여 올렸더니 이 책들은 그 후에 도장에 빛이 되었도다. 54절. 도주께서 다음 달에 박한경과 김용화, 김해구, 오치구, 류철구, 이윤섭, 류한규, 김영하, 오영식 등을 데리시고 해인사 경내에 관운점, 이자, 신검당 뒤편에 다로 경건에서 사흘 동안 공부를 하셨도다. 그러나 공부에 관한 말씀은 없으시고 사명당의 입적실에 가서 불공이나 드리고 가리라 말씀하시니 박한경과 그의 3사람이 먼저 그곳을 돌아보고 와서 가시기를 청하니 너희들이 다녀왔으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근처에 있는 백년왕과 그의 여러 암자를 돌아보시고 길에 오르셨도다. 55절.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지께서 해인을 임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장중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증인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정기이니라. 물은 흘러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생장하느니라. 하늘은 36천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정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내성 보화 천존 상제이시니라. 천상의 정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정기로서 만물을 포장하느니라 고 말씀하셨도다. 56절. 어느 날 시종자들이 도주를 배웠고 조수 이치를 알고자 물으니 도주께서 바다의 조석 이치는 음이다. 1매부터 5매까지는 동몽이요. 6매는 성년이요. 6매가 한 살이요. 15일은 6매 한 살이고 16일은 2살이고 17일은 3살이고 18일은 4살이고 19일은 5살이며 20일은 6살이며 곧 육격기이니라. 21일은 소격기이고 22일은 호이며 23일은 조금이고 24일은 무시이니라. 25일은 1매이고 26일은 2매이며 27일은 3매이며 28일은 4매이고 29일은 5매이며 30일은 6매 한 살이니라 고 알려주시고 또 29일의 작은 달에서는 금음날의 아침의 조와 저녁의 석을 계산하느니라. 말하자면 아침의 조를 5매로 저녁의 석을 6매로 계산하여 금음날 하루를 2사리로 계산하는도다 고 일러주셨도다. 57절. 병신년 3월에 박한경은 도주의 분부를 쫓아 류철규, 박종순과 함께 정하신 바에 따라 공주 동학사에 이르렀도다. 이 절의 경내에 동계사 사문각과 단종왕의 숙모전이 있고 생육신과 사육신을 추배한 동묘 서묘가 있으니 신라 고려 조선의 3대 충의 지사를 초운한 곳이로다. 이곳의 관리자는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의 후손이고 정기적으로 청주에서 내왕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도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는 문이 닫혀 사람들이 출입할 수 없는데 이날따라 그 후손이 도주께서 불러나온 듯이 미리 와서 문을 여니 도주께서는 배종자들을 데리시고 이곳을 두루 살피셨도다. 그리고 동학사 염화실에서 이랫동안의 공부를 마치시고 말씀하시길 이번 공부는 신명 회원을 위주한 것이라고 이르셨도다. 58절 도주께서 종도들에게 5 화공이 각기 맡은 대로 용 1마리를 그렸느니라. 그림이 잘 되고 못된 것은 그들이 모두 그린 뒤에야 알게 되니라고 일러주셨도다. 59절 또 도주께서 하루는 있는 말 없는 말을 꾸며서 남을 유혹하지 말고 올바르게 진리를 전하라. 혹세 무민하는 행동은 천지 안에서 용납할 길이 없도다. 고 종도들을 깨우치셨도다. 60절 박한경이 이해 8월에 충청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교화에 힘을 다하고 있던 중에 급히 도장으로 귀환하라는 도주의 분부를 받고 류철규와 함께 돌아오니 도주께서 지리산 쌍계사에 갈 터인데 배종할 것을 분부하시니라. 다음 날에 박한경, 류철규, 한상덕, 김재복이 도주를 모시고 절에 이르러 정하신 바에 따라 청왕루의 뒷계단 위에 있는 영주각의 정결한 방으로 주지의 안내를 받았도다. 도주께서 이랫동안의 공부를 마치고 생각하였던 바와는 달리 쉽게 마쳤다고 하시고 조정산 내지이응 일포을의 백일한 이라고 말씀하셨도다. 61절 도주께서 정명한 정윤영 가을 어느 날에 감천에서 박한경에게 누구의 소유지냐 고 한 곳을 손으로 가리키시면서 물으시기에 그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고 아래이니라. 그곳이 훗날에 도주의 묘소로 정하여 지도다. 62절 도주께서 이에 11월에 도인들의 수도 공부에 설석을 명령하고 공부는 시학 10법으로 구분케 하고 각 공부반은 36명으로 하며 시학은 5일마다 초강식을 올리고 15일마다 합강식을 올리며 45일이 되면 본강식을 행하게 하고 10법은 시학 공부를 마친 사람으로서 하되 강식을 거행하지 않고 각 공부 인원은 시학원 정급, 진급의 각 임원과 평신도로서 구성하고 시학원은 담당한 공부반을 지도 감독하고 정급은 시간을 알리는 종을 울리고 진급은 내빈의 안내와 수도처의 질서 유지를 감시하여 수도의 안정을 기하게 하고 시학관을 두어 당일 각급 수도의 전반을 감독하도록 하셨도다. 63절 박한경은 이에 섣달에 도전 오치국을 교체하려 하니 적임자를 말하라는 도주의 분부를 받고 몇 사람을 아래오니 마땅치 않다 하심으로 다시 류철규를 아뢰니 아무 말씀이 없으심으로 응낙하신 줄 생각하고 류철규에게 지방에 내려가서 모든 일을 정리케 하니라. 다음 달에 박한경이 류철규가 올라온 것을 도주께 아뢰니 그만두라 고 분부하셨도다. 64절 도주께서 다음해 2월 하순경에 최고 간부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박한경을 도전으로 임명하니 그는 총 도전이니라. 종전의 시봉 도전과는 전혀 다르니라 고 분부를 내리셨도다. 65절 박한경은 도전이 된 후에 지방의 일로 며칠 다녀오기를 도주께 청하였으되 허락을 얻지 못하였도다. 66절 도주께서 정유년 11월 21일 자시부터 무술년 3월 3일까지 도장에서 불면불휴하고 100일 도수를 마치시니라. 5일에 심히 괴로워하심으로 한의사와 양의사를 불러왔으되 때가 늦었도다 고 이르시니라.
도주께서 이튿날 미시에 간부 전원을 문 밖에 실익케 한 후 도전 박한경을 가까이 하고 도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도의 운영 전반을 맡도록 분부를 내리고 50년 공부 종필이며 직위금지 사월내가 금년이다. 나는 간다. 내가 없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행하여 오던 대로 잘 행해 나가라 고 말씀하시고 다시 문 밖을 향하여 도적놈을 3번 부르시더니 화천하시니라. 무술년 3월 6일 미시오. 양력으로 1958년 4월 24일이요. 수는 64세로다. 67절 화천을 고한 듯 내성이 일고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듯 빗방울이 뿌리더니 무지개가 도장을 덮으셨도다.